예,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그곳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합심기도 1번, 오늘도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한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삶 살게 하소서. 2번,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3번, 오늘도 말과 행동에 실수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4번, 오늘도 우리 누구든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오늘 우리나라 보호하여 주시고 남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고 이 남북 통일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우리 복음 지역에 복음을 전할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게 하소서. 6번, 오늘도 세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소서. 또 오늘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 들어갈 앞으로의 처소를 마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사 오늘 죄를 짓지 않고 기뻐하고 즐겁고 양심이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거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도 실수를 하지 않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몇 대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하셨사오니 주여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주님 앞에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시고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일에 많은 좋은 일이 오늘도 생길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연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떤 인연이든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리가 되어주기에 힘쓰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든 높아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오른팔에 있고 주를 사랑하는 우리 믿는 백성들과 희망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북에 역사하여 주셔서 무너진 2830교회가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을 통해서 세계에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나라 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과 몽골과 일본과 대만과 러시아와 여러 국가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한국에 들여오려고 준비하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여러 태풍과 지진과 여러 심상치 않은 자연의 이상한 조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이 세계의 민족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모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사 많은 지역에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동력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도남 봉평동이 구원받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통영 또 거제 마산 진해창원 부산 진주 사천 고서 산청 함양 거창 함안 군부 합천 여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히 낫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기적의 역사 주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특별히 가족들과 친족들이 잘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도 주의 믿는 신앙을 잘 받아서 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족들과 여러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집 뒷집 위에 집 밑에 집 모든 이들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마귀 들린 자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고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정성을 들이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나온 우리 성도들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고 새벽에 떨어지는 만나와 같이 되어서 그것을 주워가서 우리 오늘 하루 힘있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30절까지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끝까지 아니고요. 30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이 아니고요.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13장의 말씀은요. 이제 유월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요. 이제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을 정해보면은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참 주인공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 13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13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그냥 한번 정해봤을 때, 주제를 정해봤을 때 그 주제는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완성하셨고 완성된 율법은 폐하셨고 이제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한 계명만 주셨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한 가지 계명만 주셨는데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목숨 내어놓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했다는 것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을 우선은 말하고, 이제 우리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이 예수님을 진실로 깨끗한 마음과 진실된 양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자기가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그 헌금함에서 살금살금 돈 빼먹고 도둑질하는 그런 돈을 밝히고 돈에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요, 예수님이 그가 믿는다고, 자기 말대로는 믿는다고 앉아있을 때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유다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 보십시오. 생각이 영의 첫째 문인데 이 생각이 영으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다 하는 것이. 모든 영의 역사는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무엇이느냐? 항상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치워놨는데요, 의자를 좀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 책상을 없애고 의자를 한 30개 중고로 좀 사가지고 넣으려고 해요. 그래야 좀 사람들이 와도요, 좀 시원하게 앉지요. 지금 이렇게 좁아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지금 사람도 뭐 별로 없는데 괜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참 하늘의 뜻, 영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으로부터 영에 깊숙한 것을 이제 들어가고 알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하고 또 우리 전도서나 잠언에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큰 성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영의 통로인 줄 알고 이 생각으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마귀도 그렇고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생각을 딱 주니까 그 생각을 딱 잡았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마귀가 역사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팔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을 이제 잡수시는데 이것을 이제 유월절 만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녁을 이제 드시려고 하다가요. 그만 일어나가지고요.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종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발 씻어줄 때 하는 그런 행동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이요. 제 아들 하나하나 그 발을 씻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이에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이때까지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니까요. 그래 종들이 다 큰 대궐이나 부잣집에 가면요 그렇게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제자들도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사랑을 하시되 사랑을 행동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을 행동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요. 감히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께 발 씻김을 당할 것인가 하면서요. 주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 부모께 사랑을 못 받고 어디 가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또 자기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사랑받아 본 만큼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래, 사랑도 자기 수준에서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베드로 사도는 아직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된다. 이제 사랑받고 나서는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사랑, 종이 되어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고, 마침내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베드로 사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후에는 너도 예수님 사랑하기를 그렇게 죽기까지, 목숨을 들여서까지 주를 위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36절에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6도 8로 보이고 그런데 36절요.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는 것이. 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랑은요, 눈 뜨고도 생각 못 했거든요. 상상치 못할 그런 사랑을 네가 보고 나서는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네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절대 씻지 못하리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씻어준다는 것은 여기서 중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믿는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 생활 없이는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원죄가 있고요, 이 세상은 벌써 마치요, 우리 불을 떼면요, 집에 불이 새면은요, 불을 떼면은 방바닥에 이제 구멍이 나서 연기가 만약에 새면 그 연기가 방에 자욱하게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기침을 하고, 연탄가스 같은 것은 거기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그만 죽지요.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의 영이 가득하고요, 더러운 것들이 공기와 같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마침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 매일 새벽에 나오면 제일 처음에 회개하고, 주일에 나오면 제일 처음에 회개하고, 잠에서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회개하고, 잠자기 직전에, 저녁에 잠자기 들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주님이 항상 가까이 오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또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그만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왜? 베드로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뭐 덩어리도 씻고 몸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 베드로 사도께서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도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래, 목욕한다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생 말씀, 물과 같은 진리, 영생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 물 속에 깨끗하게 씻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바로 세례를 받고 또 물과 같은 진리, 영생 말씀 속에 사는 것을 목욕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의 그 마지막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사람들도 처음에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다 떠났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 속, 바로 예수님의 속에, 진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인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살고 목욕해도 세상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 속에 산다고 해도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발에 먼지 묻듯이 죄가 항상 우리에게 묻어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죄도 심이 많아요. 그런 죄를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회개. 그래서 발을 씻어줘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발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고, 예? 발 씻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로 낮아져서, 발 씻어주는 것처럼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안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요, 먼저 자기가 낮아지고 종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이. 모든 복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낮아지고 자기가 종과 같이 되어서 서로 발 닦아주듯이 섬기는 그 사랑의 생활 속에 복이 따라다닌다는 것이. 그래서 하늘의 복도 여기에 있고 땅의 복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복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 여기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새벽에, 지금은 저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 지금 식사하시고 여기 발 씻어 주실 때는 저녁인데요. 조금 있다가 몇 시간 뒤에 새벽이 되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12제자를 말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택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12제자를 택하셨다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다를 빼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요 유다는 택한 자였다는 것입니까? 택하지 않았다는 자인 것입니까? 그래, 유다는 택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12제자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를 빼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지만은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택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버렸죠. 자기가 택한 12제자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그 사도의 직분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노라. 그래서 이 시편 41편 9절에 있는 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보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이 항상 식사하던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성경의 시편 41편 9절의 이 예언과 같이요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들 중에 항상 같이 다니고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제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신앙이 각자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도 가족 중에서도 원수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의 떡상 가운데서도요 배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3년을 같이 따라다녔는데 3년 6개월 정도를.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늘 밥 먹고 늘 같이 대화하고 늘 같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 속에서 원수가 나온 것이에요. 그의 원수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속에, 가족 속에 있고 제자들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원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20절에 제자들을 이제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요.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데 곧 그 제자들 속에 계셔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을 또 보내고 또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목사님을 대하거나 또 자기를 지도하는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꼭 거의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영접하지 아니함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성도들은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전도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예수님께 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보신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것이 거의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면 나는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감정을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왔다면 난 절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나 또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간 사람들을 대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거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심령에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자기의 떡 먹던 자 중에 자기를 배반하고 팔 그런 일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닥칠 그 일을 보시면서요, 심령에 되게 괴로워하셨다.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찬 줄 아시고요, 확실하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베드로 사도가 말도 빠르고 대답도 빠르고 눈치도 다 빠르고 언제나 1등인 베드로 사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때도 자기가 또 말하고 싶었지만요, 또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까 봐 자기랑 요한 제자에게, 여기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 하나인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옆에 바로 요한 사도께서 있었는데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 하는 이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 보고 이렇게 목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안 물어보라고 네가. 예? 그래, 아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짓을 하여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머리짓으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살짝 예수님께 기대어서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판다는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떡 한 조각 집어주는 자가 곧 그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집어주시는데요, 떡을 그냥 집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떡을 물에 적셔서 아주 정성껏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에 기분이 나빴든지 이제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굳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조각을 바른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다. 자, 여기서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마귀가 이 사람의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있다가 아까 13장 2절에서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 예수를 팔 생각에 있다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에 있다가 의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의지는요, 영의 세계에서 마지막 문입니다. 생각이 첫 번째 문이고요.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면 선택이요, 이제 두 번째 문이고, 선택하면은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의지인데 그 의지는 이제 마지막 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사탄이 생각 속에 있다가 생각을 넘어서 선택하고 선택 속에 있다가 의지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탄이 만약에요, 의지로 넘어가면 그것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는요, 그 즉시로 곧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 팔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유다는 이제 사탄이 들어서 즉시로 그것을 자기 의지와 자기 행동으로 실행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가 이제 밤이러라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은 빛이신데요, 이제 빛의 때가 아니요, 이제 마귀의 어둠의 밤의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11장 9절 10절이나 12장 35절 36절 이런 데 보면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 우리가 일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이 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느니라. 또 12장 35절 거기에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니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요, 시간이요, 우리 낮과 밤이 있듯이 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밤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이제 밤의 때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때에 속히 믿어야 되는데, 그때 믿지 못하면요, 밤이 왔을 때는 믿지 못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별과 같이 빛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환하게 낮에 있을 때에 믿지 못했던 사람은 믿을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도 어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서요. 그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계속 믿을 수가 있지만요. 그때는 믿지를 못해요. 또,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어둠이 왔을 때에 그 어둠의 지배를 받고 많은 사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가짜 믿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밤이 되면요,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그 조각을 맞고 밖으로 나가는데 밤이라라 하는 것은 그때가 저녁 때도 이기는 하지만요, 영적 의미로 예수님의 빛의 때가 이제 저물고 마귀의 활동을 할 그 때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일하라고 허락하신 그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이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밤이 오기 전에 어서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밤이 되기 1분 전입니다. 12시가 밤이라 하면요, 지금은 11시 59분의 때가 이 시대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밤의 때가 오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